여러분, 저희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마냥 기쁘고 행복해 보이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네,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기도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세입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섞인 기도 받으시고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이 기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는 겁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응답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드려주시는 성가대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는 성가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그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고 저희 동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2차 사무총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내년도 특별히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고요. 이전에 작년에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내년도의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9세 이상 등록하시고 침례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사입니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가족인데 우리 가정이 작년에 어떻게 살아갔고 내년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걸 아시고서 함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시고 퇴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고요, 19세 이상 침례 받으시고 저희 교회 정회원이신 분들은 꼭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제가 막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없었던 사역이 이제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은 목장별로 끝내는데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개인 단위로 방문하는 그 대신방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대신방으로 가정신방을 다 하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출애굽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셨듯이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주십시오.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이 이 가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가족의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고 하니까 가정을 여시고요, 대신방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내용도 알려주시고 또 이제 약속의 말씀 신방을 위해서 저희 목자분들께서 그 각 마을에 담당하시는 저희 1마을 박진영 목사님, 2마을 김일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실 겁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 뽑으신 내용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하시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성구영신 예배 참석을 못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뽑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그 약속의 말씀 뽑으시고 그 말씀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저에게 모든 분들을 만나게끔 하시고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몇 월달이 돼도 5월달, 6월달 안 끝나서 7월달이 돼도 꼭 마칠 테니까 피해갈 수 없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 빨리 대신방을 받자 라는 생각으로 기도 준비해 주시고 또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체 방문도 이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고 있는 곳 저에게 알려주시고 대신방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함께 가서 그 사업을 위해서도 주께서 복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과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예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저희 믿음의 표현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에게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
제게 이런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는 저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아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저희가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의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감사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버지, 미리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미리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감사를 향기로 맡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 창고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황충, 재앙들이 다 저희를 비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리본트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해서 리본트리의 예물을 드릴 때 아버지,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끼리도 예수님 안에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저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구제하고 지역사회에 전도하고 바다 건너 다른 문화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파송한 3분 선교사님께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보내되 또 물질도 보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이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저희와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너희 백향목교회에서 그 성경 헌물 드릴 때 당신이 보내주신 그 예물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받고 선물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말씀의 능력만이 살아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시면서도, 예배 드리시면서도 마음에 어려운 게 있지 않으세요?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왔다는 가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가는데 어려운 일은 계속 있어요. 내가 여기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왜 헌금을 드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봉헌기도 하면서 왜 헌금의 종류를 각각 종류대로 다 길게 말하는 건지,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갈등이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가?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는가? 네, 여러분, 그 답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희 표어가 뭐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의 올해 표어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주일 예배와 금요일 시간에 나눌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굉장히 떨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고요, 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점 가는데 그릇 보고서 가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릇도 중요하죠. 음식점의 핵심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앞에 있는 그릇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성령을 직접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지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부터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직접 기도하셔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그 기적이 필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오실 때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지만 앞으로 저희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처럼 마음에 여기시고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준비하겠지만 금요 예배도 정말 열심히 그동안 준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처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금요일 날 첫 번째 1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그 주일 날은 2장에 있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3장에 있는 말씀 전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빠지시면 손해입니다.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또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예배는요 좀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저희가 11시까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는 10시에서 10시 10분이 되면 딱 기도 끊고서 빨리 가세요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여기 그 찬양 틀어놓고요 기도하시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말씀 들으시고 이제 기도 제목 다 정리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시고 그 1시간 동안 한번 불을 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건 두 번째 명령이었고 첫 번째 명령은 내가 골방에 문 닫고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그 신년기도회 말씀 듣고서 그 방에 또는 다른 장소에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마련하신 분, 그리고 내가 정말 30분 이상 기도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여쭤봤는데 몇 분이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하시는 거를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금요일날 예배에 반드시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나의 골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매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때라도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 백향목교회라는 성전 백향목교회 이 본당을 골방으로 삼아서 내가 30분에서 1시간 부르짖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요예배를 주일예배처럼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해결돼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아이를 때문에 두 분이 다 나오시기 힘들면 번갈아서라도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시고요, 한 분은 집에서 댁에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예배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 주시고 오래 시행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정말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바꾸실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준비하는 부족한 저를 가장 많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막상 말씀 전하는 앞에 있는 사람은, 설교자는 성령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어쩌다 말씀 전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인도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이거 니고데모가
처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왜 나가지? 내 성전에서 왜 예배드리지? 뭐 그런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성전 가운데 있는 비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좀 비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3장 전에 나옵니다. 3장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족 행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퍼져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예루살렘에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2장 13절부터 보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헌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감사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전엔 돈으로 드리지 않고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부유하신 분들은 소나 송아지를 드렸고, 그보다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그만큼 더 힘드신 분들은 비를 그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의 것들을 드리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바뀌어서 우리가 돈으로 드립니다. 특별 기도회 할 때, 부흥성회 할 때, 뭐 특별 새벽 예배 할 때도 평소보다 좀 더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번제의 주일 예물이 아니라 화목제나 뭐 속죄의 속건제,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희생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보면 이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들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털이 있을 때 털이 조금이라도 뽑혀 있거나 뭐 발톱이라도 하나 뽑혀 있거나 이러면 흠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걸 검사해서 이 동물은 흠이 있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못 드리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이 성전 한 귀퉁이에 흠이 없는 짐승들을 준비를 한 겁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은 흠이 있으니 여기 흠이 없는 이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마입니까? 보통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건 한 50만 원 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어쩔 수 없지 않소?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양을 사서 또는 사서 그 예물을 드리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별도의 재정으로 챙겨 넣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그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면 되나, 나 혼자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라인홀트 리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한 명 한 명은 도덕적일 수 있어요. 나 한 명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속한 집단이 비도덕적인 것을 추구를 해나갈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비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도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니고데모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는 싫지만 이 성전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돼? 내가 왜 저런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것들 왜 가만 놔둬? 내가 나중에 이래서 구원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의 아들인 사람이 노끈을 만들어서 이걸 다 뒤집어 엎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본 사람도 난리가 났죠. 그러고 니고데모도 그 사실을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마음 한편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마음 가운데 막혀 있었던 신앙에 대한 고민들, 어려움들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이 좀 만나달라고 와도 안 만났을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쯤 찾아왔는가?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요, 성전에서 일종의 사고를 치신 이런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하는 확신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마음 아니세요? 내가 교회 그동안 계속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한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겪고 있는 어려움들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진리는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상태였고, 이 니고데모는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했던 질문 가운데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네 말이 틀렸다 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핵심적인 말씀을 뻥 하고 던지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뻥 하고 뚫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리새인이에요. 70명밖에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딸딸 외워야 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랍비여 하고 얘기를 했는데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니고데모도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럴 만한 그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라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거듭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랑 하나님 믿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나 교회 나오는 보람을 좀 느끼고 싶어요. 나 예배드리는 보람 좀 느끼고 싶어요. 내가 봉사하는 보람을 좀 느끼고 싶어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와 있어도 지금 죽는 것 같은데 내가 새로운 생명을 좀 받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질문에 담아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괴로움이 이런 겁니다. 성전 안에 있어도 이스라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괴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니고데모가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으시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닥쳐가고 있고, 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목에 턱 걸려가지고 기도로 나오지 않고, 뭔가 풀리는 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깍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일주일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이거 제깍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뭐예요? 지금 7개월이 가도 말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이러고 있다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혹시나 바로 어떤 일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눈 떠보면 예수님이 나를 마주보고 계시면서 잘 왔다 환영을 해주실지, 그것이 천국일지 확신할 수 없으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니고데모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은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거듭난다는 표현을 모르는구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너는 지금 상태에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무슨 단어로 표현해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시자마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도 제일 처음 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소개를 하기도 전에 이분이 오늘 하루 나왔다가 또 안 나오실 수도 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보내주셨으니까 오늘 복음부터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것,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따라서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돼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그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위해서도 미리 돌아가신 거다 라는 게 믿어지세요? 이거요,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은 고사하고 우린 200년 전에 이 우리나라 땅에, 조선 땅에 태어났던 사람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여러분, 요즘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 신문에 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용도 신문에 납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죽은 게 아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기적으로 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살려내셨다? 이게 믿어져요? 안 그래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임명하셨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거 아멘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거 내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금방 돌아가실 건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네 하고 답변만 하면 지금까지 안 믿으셨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 계시는데 오셔서 그것 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닌데. 그러면서도 갑니다. 왜 가냐 하면 그분들을 구원하실지는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부르신 분들의 마음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광경을 보시고 이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 때문에 갑니다. 물론 그 계신 분들이 서도 가지만요. 그런데 가서 여쭤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네 하면 천국 갑니다. 저는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비윤리적으로 살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믿으신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네! 하시면 천국 가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보네포라는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한참 부르짖었습니다. 복음을 너무 값싸게 여긴다. 세상에 얼마나 비싼 게 많은데 복음이 왜 그렇게 싸게 먹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 죄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거 믿어지세요? 그럼 거기까지는 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까지는 네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여쭤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침묵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세요. 처음 보는 젊은 목사인데 존댓말 하시겠어요? 운명을 앞두고 아니 그러세요. 그거 안 되세요? 그러면 혹시 그 예수님이 지난 쫙 과거에 들어가 인생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인이셨어요. 그거 믿어지세요? 그럼 앞에서 네 하셨던 분들도 거기에선 침묵하세요. 아니지 그러세요. 그래서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네 하고 답변하신 분은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이걸 네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돼요, 한 번은. 근데 그 다음엔 안 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 영이 정직합니다. 왜? 하나님을 볼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걸 보시고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시겠어요? 저 그 자리에 데려간 분들, 그 아드님, 그 따님, 그 손자, 그 손녀가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목사님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침묵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마음이 힘든데 거기다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거긴 침묵해야죠. 나중에 만나야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신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도 믿는 그 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뭔 소리일까? 저 번역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데 어머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그 라인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잠깐 그 배에 담고 있다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라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쭤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보셨어요? 이런 성령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성령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어요? 만약에 예 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면 아멘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올 한 해 동안 내내 이 주제를 한번 같이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건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편 104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을 보내는데 누가 주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내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전에 신령 기도할 때 히브리어 동사의 7가지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강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한다 라는 일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억수로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센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야, 끝내주죠.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서 사람이 하는 건 다 첫 번째 거예요.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피엘이란 동사 형태인데 이게 억수로 사랑한다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강조형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내어가 억수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셨는데 쏟아부어 주셨다. 내려가, 강하게 부어주셨다. 빨리 내려가, 강하게 부어주셨다. 그리고서 뭘 시키셨냐? 창조를 시키셨어요. 뭐를 창조하셨냐? 그 다음 내용에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십니다. 바다를 만드십니다. 하늘을 지구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밋밋해요. 땅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바닷속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 하늘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여기 창조하사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동물도 성령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성령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그 새도 성령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나이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보내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지면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밋밋했어요. 땅을 봐도 밋밋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니까 지면이 갑자기 생명력이 넘칩니다. 말이 뛰어다니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바닷속이 갑자기 밋밋하다가 생명력이 넘칩니다.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종류마다 그 넓은 바다와 여러 곳을 다닙니다. 하늘을 보니까 그 새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밋밋하던 지구가 생명이 가득 찬 그런 지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시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밋밋하지 않으세요? 땅만 있지 않으세요? 바다만 있지 않으세요? 이 하늘만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 뭔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둡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병이 들어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이 병에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도 다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에도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희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이렇게 그 성경적 표현이 일치가 되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좀 더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이때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거둔다는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 하면 게덜입니다. 게덜,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표현을 쓸 때 추수할 때 썼습니다. 밭에 문에 벼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모아서, 추수하면서 모아서 낫으로 잘라서 모아서 창고 안에 들인다라는 표현으로 여기는 지금 거두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실 때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일생을 모아서 천국에 드리는 것처럼 모은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처음 태어나서부터 숨을 거두어 오실 때까지의 인생을 일종의 추수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도 거두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쌓아오는 그 모든 열매까지도 함께 거두어서 창고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이 저를 거두어서 천국에 들이실 때, gather in 하실 때 주님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숨을 거둔다 할 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목숨인데요, 목숨이 뭐예요? 목숨이 말 그대로예요. 목에 있는 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데려가실 때 목에 있는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 먼저 거둬가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입니다. 영. 이 영은 또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 관여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떠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 성령을 먼저 거두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에 있는 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매까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라면 지옥에 들이시고, 제대로 된 열매라면 천국에 들이신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이다, 이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요, 살리는 것과 무익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성령께서 저희를 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이미 계시다고 하는데 내 목숨 걸을 때,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성령을 먼저 거두시고 내 호흡을, 숨을 먼저 거두신다면 이 성령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도록 일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여기 있는 배경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기 전에 베드로가 뜻밖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는데, 베드로는 정한 음식만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내려오면서 너희가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싫습니다. 그랬더니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 뭔 소리지 이게?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함께 유대인들 몇 명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전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주인 되심에 대한 내용을 전파를 했어요. 정확히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을 제 일생 동안 주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찬양할 때도 물론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안을 꽉 채우시더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야, 이방인이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생명 주시네, 지금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 봐. 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침례로 줘야 되겠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 믿으세요? 아멘! 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벌어져요?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요, 내가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모른다, 성령이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줄 모른다, 내 삶 가운데선 살아 역사하는 성령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내 생명 가운데 죽은 것만 보이고 밋밋해 보이고 너무 힘든데 내가 성적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다. 그럼 무엇이 강화돼야 돼요? 예배가 강화돼야 돼요. 예배에서 성령을 찾아야 돼요. 예배에서 성령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 보내셔서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예배를 주 예배처럼 생각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이 말씀 들으시고 11시까지, 보통 한 10시 40분에서 45분 되면 많이 가시기는 하세요. 그래도 한 30분 이상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요즘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증할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면 저 사람한테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게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게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내 가족 가운데 있는 내 소중한 그 아들, 딸, 내 소중한 형제자매, 내 소중한 부모님, 예수 믿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천국 가서 우리 엄마가 안 오셨네, 우리 아빠가 안 오셨네, 우리 아들 안 왔네, 우리 딸이 없네, 내 형이 없네, 내 동생이 없네, 이런 소리 하면서 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 기도하신다고요? 금예배 오셔서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처럼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방법,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복음이 반복됩니다. 디도서 들어보신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디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나니. 구원하시는 게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건 성령이에요. 모르셨어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세요? 진짜 생명 주시는 거 맞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하셨다고. 신약에는 뭐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내용이 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가 예수님 잉태하였는데 그 안에 예수님 넣어주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처녀의 몸에 아기를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 아기라도, 아니면 모르지만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열매가 안 나오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살리신 거 누구라고요? 성령님. 처녀의 몸에 예수님 임신하게 하시고 죽어있는 예수님 살리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우리가 죽어있을 때에도 우리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죽어갑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가족 살리시고 우리 교회도 살리시고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모두를 다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생명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 혼자 하기 힘들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개인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생명 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우리 앞에 산이 있다면 평탄케 해버리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필요하다면 부흥도 시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생명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